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변하는 것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느 전환점을 통해서 완전히 변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세가 언제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왕자로 살 때는 그래도 의기양양했지만 이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서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모세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인물이 됩니다. 늘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숯불을 피워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야곱의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그러죠. 눈을 들어 보았다. 이제 딱 앞에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눈에 띄었느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지금 형과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는 모습입니까? 20년이 지난 이야기죠. 20년이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다정다감하게 만난 것이라면 오붓하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에서가 몇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 이 400명이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거 만약 전쟁할 때나 오는 병력입니다. 400명이면. 그러니까 아니 동생 야곱을 만나는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심각한, 그리고 야곱이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야곱이 행한 태도를 보면요,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해서 지금 그 가족들을 배치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합니다. 제일 앞에 누굴 배치하냐면요, 두 여종이 있죠. 그 여종 이름 기억나세요? 빌하, 그 다음에 실바. 그러니까 두 여종을 딱 배치하고 그들이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요 사람을 제일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치하는 것은 그 레아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그리고 레아, 이 사람들을 두 번째 대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누굴 배치해요? 라헬과 요셉을 배치하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1번 제일 뒤에, 2번 제일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 맨 앞에 섰잖아요. 이 이야기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전의 사건을 보면 사실은 야곱은 제일 뒤에 섰어요.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엔 제일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그들을 3단계로 세워놓지만 제일 앞에 나갑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그가 이제 재물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7번 땅에 굽혔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땅에 굽혔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땅에 굽혔다는 모습을 보면 좀 비굴해진 측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서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담담하면서도 굳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와 비교되냐면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어요? 속이는 자, 좀 속이는 자, 좀 얄팍한 그런 모습의 이미지가 야곱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담하고 그러면서도 굳건함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저자세로 낮아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이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하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봤을 때는 400명의 장정이 와서 두려움의 모습이었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굉장히 반가워하는 이 모습은 우리는 결과로 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야곱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일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서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사실은 의사도요 수술을 하고 의학의 첨단을 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건은 굉장히 좋게끔 되었잖아요. 굉장히 좋게끔 되었잖아요. 그러면 좋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지금 그 전에 3절에 보면 자기는 제일 앞에 섰어요.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러죠. 7번 땅에 굽히며 이제 우리는 이걸 뭐 절을 했다 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하지만 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절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 절하는 모습이 우리는 그 명절이 되면 절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대고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 세게 대고 그리고 엉덩이는 이렇게 들은 상태죠. 무릎을 꿇은 자.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절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트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든 앞에 있는 땅에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어느 나라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렇게 땅에 완전히 다 닿는 겁니다. 발까지도 배까지도 다. 예? 그러면 딱 엎드리는 거죠. 완전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좀 포복 자세를 할 때. 포복 자세는 좀 완전히 엎드려져. 뭐 폭탄이 터진다면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엎드릴 때면 엉덩이를 들어요. 완전히 엎드려. 딱 그냥 붙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절할 때는 딱 완전히 우리는 손을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손을 대고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닿던 부분으로 다시 발이 와요. 그리고 다시 절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 키만큼 절을 할 때마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족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을 들고 이제
왔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야곱이 나가가지고 그 형한테 절을 하는데 7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딱 그냥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그 키만큼 거서 또 엎드려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죠.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절을 할 때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에서가 보고 있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를 치겠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러니까 400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이 딱 자기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근데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와요? 아주 늠름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칠 것 같은 모습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쩔뚝 걸어와요. 왜 쩔뚝 걸어와요? 이 앞에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씨름.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습으로 형 앞에 절을 하는데 쩔뚝 한 발짝 거면서 절을 하고 또 한 발짝 걸 때 쩔뚝 걸으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에서는 그 속에서 마음이 녹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동생이 자기를 칠 것 같은 늠름한 장군 같은 모습으로 왔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자기의 절을 하는데 그 절하는 모습이 다리를 절면서 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이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형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예물을 주니까 거절하는 에서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는 말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름 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서 야곱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외형상은 어때요?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근데 다리를 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따라온 것인데 그 따라온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만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근데 지금 에서와 야곱의 사건은 인간과 인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풀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 대면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바뀐 흔적이 뭐냐? 다리를 저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 다리를 저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변하게 했어요? 에서의 마음을. 그 에서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부여된 야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새로운 변화를 느꼈죠. 새로운 변화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 속이고 또 다 당하는 것 같지만 빼먹을 거 충분히 빼먹는 사람이에요. 삼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자기의 원수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해서 막 에서를 전적으로 다 신뢰하고 완전히 굴복해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뒤에 보면 이젠 에서는 상당히 좀 다혈질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쪽 사건에 이런 것도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상당히 인간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다 보호하겠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먼저 가 계세요. 나는 이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가려면 이 동물 빨리 가면 이 동물 다 상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보조에 맞자니까 나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그럼 내가 세일산에 가서 형님을 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사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오는 사건은 성경 기록은 없고 계속 야곱이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가나안 땅이 좀 이상한데 그 땅에 가서 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의 만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은연중에 경계한 것이 있죠. 야곱이 왜? 언제 형이 또 변해서 자기를 줄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형을 이렇게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안 만났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형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580마리나 되는 그런 동물을 주고 그리고 7번 절을 하고 절대 본인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절뚝거리는 모습이 에서가 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인간적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형가의 하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딱 치신 그것이 왜 그냥 위양이면 그것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축복도 하시지 다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지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건 종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에서가 먼저 야곱을 잡고 울고 그를 동생으로 맞이하면서 야곱아 야곱아 그 모습 그것을 보면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다리는 왜 그래?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근데 네가 무슨 나한테 이 많은 그 동물을 나한테 주고 그래? 이거 뭐야? 나 다 있어. 괜찮아. 아닙니다.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형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사람의 사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는 인간을 같이 일하는 것 같고 같이 어울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뒷면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리를 하나 저는같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걸 때마다 그것을 느끼며 바라보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내가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 불편함으로써 영원한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어부터 이제 족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는 그 길을 아주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불구자의 몸으로 가지만 그러나 내 영은 불구자가 아니라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굳세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 40명을 보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형태를 통해서 그가 나를 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믿음의 역군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분이엘의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어 홀로 모든 것을 건너보내고 빈손으로 주 앞에 서서 나의 영혼 씨름하네. 가족도 소유도 떠나 자리 홀로 남아 주를 찾으며 내 마음은 주께 향하네. 홀로의 시간 주와의 만남 상처 속에 은혜 머물러 절뚝이며 걷는 길 위에 새 아침이 빛을 주네. 붙잡고 놓지 않으리 축복 주실 그 손까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었네. 허벅지 관절은 상해도 그 흔적은 은혜라네. 절뚝이며 주와 함께 새 길을 걷네. 홀로의 시간 주와의 만남 상처 속에 은혜 머물러 절뚝이며 걷는 길 위에 새 아침이 빛을 주네.